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 말씀,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 마태, 누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내용도 비슷하고 흘러가는 그 흐름이 비슷한데, 근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곧바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가 탄생 이야기도 나오고 족보 이야기, 탄생 이야기 나오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러니까 탄생 이야기, 족보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바로 예수님의 사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첫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복음의 시작의 기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지금 예고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언제 사람이죠? 기원전 8세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이사야 선지자 사이에 몇 년이 있냐 하면 700년이 있는 거예요. 650에서 70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있었다. 이제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700년이란 간격이 있는데 세례 예수님과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예고가 7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이 700년의 시간을 경과합니다. 700년의 시간이 경과해야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700년 동안이나? 메시아가 오시는 거 좋은 일인데 뭐 100년 후에 오시든지 아니 뭐 5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기하게 다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준다. 근데 그 후손에게 주는 게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 때 후손에게 주잖아요. 그게 몇 년에 걸렸어요? 430년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왜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숙성되는 시간, 자라는 시간, 그 약속이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성되는 시간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저 아이가 철이 들어야 되는데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철이 드는 시간, 때가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돌이킨단 말이죠.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숙성된 시간이다, 철이 드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를 키울 때도 말을 굉장히 안 듣잖아요. 어떤 집안의 자녀를 보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의젓해지고 자기 본분을 다 가는 길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 사람의 시간이 지나면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시간이 숙성된 시간 아닙니까? 그런 숙성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그러잖아요. 다윗을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아니 목동하던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시간이 최소한 15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왕이 되라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가 15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의 시간에도 이렇게 15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준비를 시켜가는데 1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은 더한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의 삶도 15년이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온 역사를 위해서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0년이라는 시간, 이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이 말씀을 할 때, 메시아 예언을 할 때, 야 700년이 언제 지나가나 이런 생각 들지도 몰라요. 지나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700년이.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700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700년 끝에 예수님의 탄생이 온 거지 않습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그날은 오게 돼 있어요. 첫 시작할 때는 야, 그 오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700년이 어느새 다 지나가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이 되는 시간이 마침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약속의 성취의 때가 오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을 보면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시작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요? 세례 요한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복음의 소식이 준비되다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잘 보면 이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예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서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 어떤 말, 어떤 내용이 들리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뭘 더 좋아해요? 메신저, 말을 전하는 사람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설교 그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가?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메신저는 예수님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보다 메신저를 중요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친분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저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 분별해서 맞으면 따라가고 틀리면 그거 맞지 않은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를 딱 듣고 그거 옳지 않은데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친하면 다 통과가 된단 말이죠. 왜?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수든 진보든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메신저를 더 좋아해.
그 사람을 무조건 좋아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들려지는 그 말씀 진리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메시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메신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기독교가 여러분 말씀의 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지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준비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를 왜 합니까? 준비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는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어져 있는 것들을 곧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지 아닙니까? 이게 회개죠. 회개가 우리를 똑바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그걸 바르게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준비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와 회개를 통해서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준비하고 기대할 때 더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예전에는 부흥회 하면 준비 찬양 그래가지고 준비 찬양을 뭐 30분, 1시간씩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면 기대가 생기잖아요. 막 박수를 치고 부흥성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러면 기대가 생기죠. 기대가 생긴 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사가. 그럼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준비하고 기대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예언의 성취가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잖아요. 회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세례 요한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맞을 영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준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주었고 병자를 고치실 때 저분이 메시아구나. 마음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준비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직접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준비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 자녀가 있고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시키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은혜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직은 철이 없고 그래도 계속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가 되면 이 애들이 방황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어떤 때가 되면 준비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례 요한의 역할과 같이 준비시키는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은혜를 주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처럼 준비시킬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 때문에 요단강으로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우쭐댈 것 같은데 우쭐대가지고 뭔가 좀 만들기도 하고 내가 좀 드러나기도 할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준비시키는 자이다. 나는 물로 너희를 준비시키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를 완전케 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 세례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주는 것들이 다 준비시키는 사역 아닙니까? 이러한 애씀과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해 가실 때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복음의 시작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70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까마득한 시간인데, 사람은 그저 오래 살아야 70, 80인데 이 오랜 시간을 지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다가온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 다시 오셔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예언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준비시키는 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신 열매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었사오니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